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나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무더운 밤 여러분 예배자로 앉아 계신 그 가정 성전에 선위의 선선한 바람이 여러분 영과 혼과 마음을 시원하게 적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쓰는 말 가운데 체면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참 뜻을 우리는 지나칠 때가 참 많은데 원래의 뜻은 이렇습니다.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돌이나 얼굴,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체면이란 말이 그 주체가 보여주는 나 자신보다는 보게 되는 타인이 될 때 이 체면이란 말이 우리를 참으로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보다 남의 눈을 의식해야 되죠. 그렇게 살아가는 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남에 의해 끌려다니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체면의 주체가 내가 되면요,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삶을 보여주지만 체면의 주체가 타인이 되면 겉과 속에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런 패를 보여야 되고 내게는 이런 걸 살아야 되니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체면의 주체가 내가 되면요, 남이 보든 안 보든 떳떳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진실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고 덕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체면이 밥 먹여주냐라는 말이 있죠. 예, 체면의 주체가 내가 되면요, 그 사람에게는 체면이 밥을 먹여주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체면의 주체가 타인이 되면요,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익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 보여야 되니까. 처세에는 능할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체면 때문에 고생합니다. 반드시 정체가 드러나게 돼 있고 심한 경우는 망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남에게 보여지는 것, 자기만 잘 보이면 되는 것에 치우치는 체면에 쩔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적절한 표현을 써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여러분 아신 대로 무덤은 시체가 있고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오래됐으면 이미 살은 없어지고 뼈가 그대로 있는 사람의 이 죽은 뼈들이 거기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무덤을 아무리 겉을 하얗게 칠한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시체와 뼈들이 없어지나요? 이처럼 속은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은 생글생글 웃습니다. 남들에게 나 이렇게 좋은 사람이에요, 내 웃음을 보세요 라고 거짓 광고할 뿐입니다. 겉이라만 살피는 체면에 불과합니다. 타인에게 보여지기 위해 나를 거짓되게 꾸미는 체면, 이것을 오늘 본문은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즉 외식, 겉외자, 겉만 번더러하게 꾸민다, 장식한다는 뜻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맥베드에 나오는 대사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here's daggers in men's smiles. 사람의 웃음에는 칼이 숨겨져 있다. 겉은 웃음이에요. 그런데 속마음 웃음과 정반대의 것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내게 이득이 되니까 웃고 있지만 언젠가 감추인 자기 본색이 드러난다는 것을 이 짧은 대사를 통해서 일깨워 줍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
안과 밖이 일치하지 않는 것, 말과 행함의 매치가 안 되는 것, 이것이 외식입니다. 다른 말로 위선입니다. 외식 죄입니다. 아닌데 긴 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한데 선한 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척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 뭐 대단한 지식을 쌓고 엄청나게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나오는 게 교만이라고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하지 못한 것도 교만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다 보니 변명과 핑계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가장 경계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외식입니다. 위선입니다. 살다 보면 솔직해야 되는데, 알고 있거든요. 정직해야 되는데, 그러자니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과 주변의 시선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손해를 입을까 봐 걱정을 합니다. 즉 위선과 진실의 경계에 놓일 때가 우리 삶에 참 많아요. 바로 그런 순간과 상황에서 진실적으로 돌아서기를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처음엔 굉장히 힘들죠. 아유, 괜히 그랬나 보다, 남들 다 안 그러는데 후회가 막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그런 삶이 주님이 진정 원하는 길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체면이 나를 살립니다. 체면이 나를 밥까지 먹여주고 생기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위선이나 외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할 수 없었던 그런 진실과 정직, 겸손한 삶도 살아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연약한 우리들이기에 위선을 완전히 벗을 수가 없지요. 자기 자신이 시롤하게 하나 걸치지 않고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속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그만한 용기와 완벽한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위선을 벗고 외식을 떨쳐버리고 어찌하든지 진실과 솔직, 겸손과 덕을 행하기를 힘쓰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핑계가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더라도 진실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더라도 외식을 벗어내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기에 위선을 벗고 외식을 떨쳐내고 거칠에 머무는 체면을 피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때론 배척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때론 외로움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가 그로 인해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익숙했던 나의 체면 문화를 떨쳐버리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인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깨워 줍니다. 시작인 1절을 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입니다.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습니다.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유대인으로 그의 홈그라운드는 유대 땅 예루살렘이에요. 유대인 전통과 관습에 깊이 뿌리를 박고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뒤집어졌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 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로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했고요, 바울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이방 전도를 했어요. 바울도 유대인 전도를 했지만 이 두 사람의 전도 밭과 미션 필드는 각각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각기 서로 자신의 예상을 찾아 전도하다가 어느 날 이 베드로가 바울이 사역하던 안디옥 지방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안디옥에는 당연히 바울과 바나바에게 잘 양육돼서 자라고 있던 안디옥 교회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 잘 자라고 있었냐 하면요,
안디옥 지방의 사람들이, 안디옥 지방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 명칭이 그때 생겨난 겁니다. 오늘날 추락한 교회와 그리스도의 위상과는 달리 당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요, 엄청난 칭찬과 존경과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뜻이었어요. 즉 안디옥에 살고 있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눈에 보기에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즉 예수를 닮은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이미 칭찬을 듣고 인정받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 지방에 베드로가 방문한 겁니다. 그런데 먼 길을 달려 안디옥을 방문한 베드로를 바울이 심하게 나무라는 일이 생겼습니다. 나이로 보나 베드로가 훨씬 연장자죠. 경륜으로 보나 지명도로 보나 당시는 베드로가 바울에 비해 훨씬 무게감 나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베드로를 아주 심하게 야단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야고보 보낸 유대인 몇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나가버린 일이 생긴 거예요. 즉 베드로가 이방인과 음식을 먹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 한 끼 먹고 말지 그런 단순한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나와 함께 밥을 먹는 사람과 형제요 자매라는 공동체 의식, 연대 의식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떡을 떼며 이 음식을 먹는 것이 예배 연장선이었어요. 그 자체가 성찬 예식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기까지 위하여 죽으신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서로 음식을 나누는 그 행위에 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음식 먹는 것이.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형제 자매 영적인 가족임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모멘트예요. 그러게 초대교회에서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는 어떤 인식이 깔려 있었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남녀노소가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빈부귀천이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종과 주인이 한 상에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오는 음식은 그냥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잔치 애찬이라고 불렀어요. Love Feast. 우리 예배 후에 우리도 나누는 음식을 애찬이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런 연유입니다. 그냥 한 끼 식사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음식을 주면 누구를 대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간적인 판단과 이유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억지로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은 걸 쉬운 걸 할까?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형제 그 자매와 내가 함께 애찬을 나누기 위해 내 시간을 드린다, 내 노력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 어디에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즐겁죠. 힘들어도 기쁜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식당에서 먹는 밥 한 끼와 교회 예배 나오는 애찬은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 이렇게 주님의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눈 형제 자매들을 베드로가 만났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 베드로를 극진히 환영했습니다.
먼 곳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인 베드로가 방문했으니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감격합니다. 소문으로만 들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온데 직접 보고 나니 너무너무 감격인 거예요. 정성껏 애찬을 준비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함께 한자리에 앉아 즐겁게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웃음꽃 여기저기서 막 피어납니다. 서로들 베드로 가까이 앉으려고 막 경쟁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릅니다. 한창 식사가 무르익어 가는데 저쪽에서 문이 열려더니 누군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저들이 누군지 모르기에 그냥 누가 왔나 보다 하고 그냥 눈길을 돌리고 다시 원위치 시킵니다. 그리고 애찬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식사를 하다 말고요, 옆에 있던 사람 이야기를 갑자기 중단합니다. 베드로는 방금 들어온 사람들이 누군지 단번에 알아봅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렇게 화기애애하고 웃음꽃이 가득 핀 그런 애찬 자리를 떠나서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당시 예루살렘의 감독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죠. 야고보가 보냈는지 그건 분명치 않죠. 하여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온 거예요. 이들을 본 순간 베드로가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음식을 먹다 말고 벌떡 일어나 나가버립니다. 평생 베드로의 몸에 배인 유대인의 DNA가 여지없이 고개를 드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 그것도 한 식탁에서 같이 음식을 먹는 일은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 그렇게 듣고 배우고 자라왔던 것이 그게 문화였어요. 근데 문제는 베드로만 잘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13절을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현대의 성경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인들도 안 먹은 체하며 시컷 다 먹어놓고 안 먹은 체하며 밖으로 나갔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이곳 안디옥 오기 전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큰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이 이미 났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마라. 이방인들은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그거로 충분하다. 이 결정에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던 야고보, 기둥격이었던 베드로, 요한이 선두에 섰었거든요. 그렇게 다 결정해 놓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식사를 한 도중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을 보고 베드로는 비겁하게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기둥적인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하니 그날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유대인들도 덩달아 일어나서 나가버립니다. 베드로 엄청난 실수를 한 것입니다. 외식입니다. 위선입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복음 안에서 형제요 자매다. 우린 전혀 차별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체면이 뭐길래, 유대인의 전통과 교례가 뭐 대단한 거길래 비겁하게 자리를 뜰 수 있단 말입니까? 베드로의 위선과 잘못을 보고 그대로 따라 행동하는 그날 식탁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자리를 뜬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베드로 일개 평신도가 아닌 건 분명합니다. 무게감이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가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대표할 만한 무게가 있는 말이었어요. 기둥 같은 존재로 다 자림하고 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했다는 것은 정말 의외입니다. 이 대목에 대해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 이미 결정난 사항입니다. 그러나 결정이 났는데 여러분 결정이 났어도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거든요. 나 유대인인데
뭐 그렇게 벽을 놨어도 난 이방인과 어울릴 수 없지. 어떻게 내가 뿌리와 전통을 버릴 수 있나. 그러면서 여전히 자신들의 유대적 전통과 할례를 고집하면서 비난과 정죄를 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머니 예루살렘 교회에 존재하고 있었고요. 베드로가 이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를 많이 의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회의 결정 후에도 이런 사람들 독성과 아집은 여전히 존재했고요. 그런 위선을 경험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냥 같이 있을 땐 뭐 늘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흘려보내면 됐어요. 그런데 막상 베드로 자신이 저들의 비난과 정죄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저들과 베드로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리더로 방문해서 안디옥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 자리였거든요. 평소 저들의 날카로운 비난과 말버릇을 알고 있던 베드로였습니다. 저들이 어떤 말로 자신을 쏘아붙일지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이게 신경 쓰이는 겁니다. 아니 무섭고 두려웠어요. 혹시라도 망신당하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했습니다. 아니더라도 그 쏴집어치면 긴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짧은 순간에 수많은 생각들이 베드로를 스쳤습니다. 그가 내린 최악의 결론입니다. 도망가자, 자리 뜨자, 일단 피하고 보자 이거였어요. 베드로의 처신 비겁했습니다. 베드로의 비겁한 행동 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인 형제들도 하나 둘씩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인 것은요, 그 착한 바나바, 강도요 포학자요 악행자였던 바울을 감동시켜서 안디옥에 담임으로 청빙했던 바나바도 흔들린 거예요. 하나님 이런 포악한 사람도 바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 유대인 차별이 없으면 다 형제 자매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끝마다 강조했던 바나바마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본 안디옥 교회 성도들 문자 그대로 대실망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크게 낙심했음에 틀림없어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몹시 아쉬운 것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가 정직하고 솔직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유대인이라는 건 모르는 사람 다 알아요.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리더라는 것도 다 압니다. 그 행동 하나, 그 말 하나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베드로가 자리를 뜨기 전에 함께 음식을 먹고 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양해를 구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저기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들, 이 고향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유대 전통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인데 아주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감을 잡거든요. 죄송하지만 저들이 거기 이방인들과 식사를 한 것이 빌미가 된다면 저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서 없는 말 있는 말 다 지어낼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덕스럽지 못하니 일단 제가 잠자리를 떠서 저들을 만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정도는 됐었어야죠. 이것도 그렇게 양해를 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늘 하던 대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애찬을 이어가면 됐어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성도들까지 불러서 어이 왔구만 어서와 함께 밥을 먹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고사하고 양해도 구하지 않고 그냥 슬그머니 도망을 가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심히 분개한 것은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왜요? 그냥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한 사람의 체면 때문에, 나한 사람의 위선 때문에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한 일이 어디 이게 작은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은혜의 복음에 자신이 그 전통과
규례가 더 쉬운 체면이라는 굴레, 위선이란 겉옷, 외식이라는 거칠애를 베드로는 여전히 내던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래됐지만 공자가 주가 나라가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쩌면 유괴의 형식이 낳은 외식과 위선, 체면체례를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외식과 위선, 체면체례는 나라도 망해야 할 정도로 그만큼 해악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의 외식으로 인해 여러 사람의 상처를 입고 낙심케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 착하고 경건하고 복음에 바로 서서 살아가던 바나바도 흔들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베드로를 나무라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했도다. 두 가지를 정확히 지적합니다. 유대인으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는다. 아신 대로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런 거로 베드로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저들과 격에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미 유대인의 관습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할례도 안식일 규례도 복음만 더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유대교 형제들을 보고 황급히 자리를 뜹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베드로와 함께 교제하고 음식을 먹고 예배드렸던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베드로의 행동은 누가 봐도 나 너희도 이제 음식 먹고 교제했던 건 없던 것으로 하자. 나는 유대교의 전통과 규례로 돌아가야겠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절교를 선언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행동이었어요. 베드로의 행동은 당시 함께 음식을 먹으며 교제했던 안디옥교회 성도들에게 너들 이제부터 나처럼 유대인 전통과 규례를 지켰으면 좋겠다. 그래야 나와 계속 교제를 이어갈 수 있다. 이것도 그 행동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말도 안 되는 위선과 외식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답게 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답게 살라고 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요, 분명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살았습니다. 이방인은 이방인답게 살았습니다. 그게 자기들의 길이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유대인 이방인의 구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만 존재할 뿐입니다. 바울의 입 따끔한 지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 당신 유대인답게도 말고 이방인답게도 마시오. 오직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사시오. 그리고 유대인 앞에서든 이방인 앞에서든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시오.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에 벗어나면 그것이 곧 위선이요 외식입니다. 체면치레에 그칠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 끼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큽니다. 그 한 사람이 끼친 영향력이 선한 것이면 결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나 그 한 사람 끼친 영향력이요 위선적이고 외식적이고 체면치레의 경우 그것이 불러오는 파장은 엄청나게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면을 액면 그대로 의미를 사용한다고 하자고요. 즉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의미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신앙인으로 누구의 눈치를 살피며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의 눈치입니까? 하나님의 눈치입니까? 목사의 눈치입니까? 하나님의 눈치입니까? 가끔 목사님 봐서라도 헌신해야지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뭐 그렇게 해서라도 헌신하는 것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그 오래 못 갑니다. 조금만 자기 기분이 안 좋으면 확 돌아섭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힘듭니까? 본인이 제일 힘들어요.
정말 충성, 헌신, 봉사하는 분은요, 하나님의 눈치만 봅니다. 이 순간, 이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걸 제일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체면과 자존심보다 하나님 체면과 자존심을 제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은 희생도, 헌금 생활도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과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 누구 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위선과 외식이 자리할 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의 충성과 헌신은 정말 감동 그 자체입니다. 눈물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이하게 갚아주십니다. 갚아주는 거 저는 평생 봤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충성과 헌신은요, 멈추지 않고 한없이 자라갑니다. 어디가 끝일까 하고 궁금할 정도로 그렇게 높고 넓고 깊게 자라갑니다. 그러나 사람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에 기쁨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치 보기에서 사람의 눈치 보기로 바뀌는 것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성도 몇 사람 눈치 보다가 완전히 사람 망가져 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복음 안에서 행하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오직 진실되고 겸손히, 그리고 한결같이 아낌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신앙인의 외식, 위선, 체면질에 걸리면 무섭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걸어야 할 길은 위선이 아니라 선입니다. 외식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체면치레가 아니라 체면입니다. 선의 길, 진실의 길, 체면의 길,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당장은 분명 손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엄청난 유익이요,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갚으시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갚으심이 어느 정도인지 대해 훗날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외식과 위선의 겉옷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선의 길, 진실의 길, 체면의 길을 우직하게 걸으면서 주님이 이 갚으심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평생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위선이란 겉옷이 우리를 내려두르고 있고 체면이란 거칠애가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외식이란 이 거칠애가 우리를 사로잡아 하나님 뭘 해도 기쁨이 없을 때가 많고 억지로 할 때가 많아 스스로 넘어지고 상처받을 때가 너무너무 많은 그런 삶을, 그런 신앙 해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주님 결단합니다. 2021년 7월 21일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앞으로 이 신앙인의 인생 하나님 이미 새로 옮긴 포톨라 성전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위선이 아닌 선으로, 외식이 아닌 진실로, 체면체는 체면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손에 갈수록 그 길을 가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섬기기를 아버지의 힘쓰는 가운데 길 걸고 놀라운 상산 축복의 길로 가는 것임을 깨닫고 간절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